할렐루야. 마음의 손 영생 수없이 흐르리 다른 다시 없으며 늘 변하라 나의 마음속이 늘 변하네 나의 마음속이 늘 변하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변하네 예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변하네 나의 마음속이 늘 변하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변하네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서하겠나 함께 고난 받으며 면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변하네 나의 마음속이 늘 변하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변하네. 이 예비를 위해서 남동지방 회장님이신 문성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광야 같은 험한 세상 속에 살지라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신도란 주제로 평신도 영성 수련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 속에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연약해진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성교 회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신도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보다는 저희들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때로는 좌절하여 시험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 많았음에 감사하며 시련과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기다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땅에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국내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개인과 가정의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영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생기, 생명, 치유란 주제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영육간에 간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조금도 시금치 않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어두웠던 영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성 수련의 남은 시간마다 악한 세력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남동 서지방 회장님이신 한만영 장로님 나오셔서 성동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내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흥규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말씀, 생기, 생명,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오른손으로 할렐루야로 영접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제 강의를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하라고 그래서 왔는데 벌써 30분이라고 한 시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50분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11시까지만 조금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쓴다고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중요한 모임의 시간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중요한 그런 자세이기도 한데 주제 강연이니 뭐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얼굴에 안색이 변했는데 마스크가 가려서 여러분들 안 보이죠? 그래서 마스크 시대의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세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입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전쟁 못지않게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고 위생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
그냥 나 혼자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니까 우리 한국 사회와 같이 어떤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한번 전염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집단 따돌림을 받게 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염병은 이 기약이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언제쯤 끝난다고 하는 시한이 있으면 오늘 잘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데, 백신이 곧 나온다, 치료제가 곧 나온다, 소문은 무성한데 확실하게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금년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에도 조금만 참으면 금방 지나가겠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했는데 벌써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 안에 백신이 나온다고 했지만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백신이 비로소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아마 정설인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난다고 하는 기한이 분명하고 또 소망이 있으면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잘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데,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막막하고 갑갑한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아닌가? 실질적인 무신론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다급한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요즘 우리가 질병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기도하기보다는 인터넷 검색만 하면 전 세계 모든 정보가 거기서 다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터넷이, 스마트폰이 더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 세균, 병균 하나가 이렇게 온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무리들에게 주옥과 같은 보배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산상수훈은 기독교인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다. 기독교인의 생활 원리, 행동 강령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좀 달라야 한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적 반문화 원리가 산상수훈에 그대로 나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너희는 달라야 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산상수훈은 그 유명한 팔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행복 선언이죠.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이 벌고 능력이 있고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다. 어떤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눈부신 업적을 이루게 되면 행복하다. 환경이 좋아지면 또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행복은 성품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환경이나 내가 어떤 성취나 업적을 이룬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마음을 담고 예수 삶의 자세가 내 자세가 되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팔복 행복 선언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 주시는 제1성이 뭐냐?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아마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숨을 죽이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팔복 선언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거든요. 부뚜막의 소금이 아니라, 주방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강조점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금이 하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방부제, 썩지 않게 하고 조미료 역할을 하죠. 로마 시대에는 소금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월급 대신에 소금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월급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셀러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셀러리가 솔트, 소금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금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썩었다는 말이죠. 세상은 부패했다는 말이죠. 세상은 재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 들어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소금처럼 살라, 소금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금이다. 직설법적으로 아주 단언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간 계속되는 이때에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도 예수 믿는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타락하지 않게 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이 염기 때문에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 염기, 염도를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퇴비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바깥에 버려져 사람들이 짓밟고 다닐 뿐인 것이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음식이든 상처 부위든 스며 들어가서 자기를 녹이고 용해될 때에만 소금은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 안 하시고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 먼저 하셨거든요. 광염교회가 맞습니까? 영광교회가 맞습니까? 성경적인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영광이 맞습니다. 먼저 소금으로 녹아지고 용해되고 희생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우리는 또한 빛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액센트는 세상에 가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암흑천지다. 세상은 어둡다. 세상은 불투명하다. 그러므로 그 암흑천지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환히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 주시는 요지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빛의 특징은 숨길 수가 없다. 산 위의 동네라고 하는 것이 우뚝 솟아가지고 돌출해서 어디든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등불을 밝혀서 등경 아래, 말 아래, 박스 아래, 진흙 항아리 안에 숨기는 사람 없습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 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가시성,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할 때는 숨지 말아야 한다. 은밀한 그리스도인은 없다. 이런 이야기죠.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독재자가 나타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서 도케스실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전쟁 주범이 됐습니다. 그때 독일 지식인들, 성직자들 대거 히틀러가 마치 독일 민족의 메시아나 되는 것처럼 거기 부역을 했거든요. 거기에 저항하는 성직자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게슈타포라고 하는 독일 비밀경찰에 체포돼서 나이 39살의 나이로 교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순교하고 말았죠. 그분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숨어서는 안 된다. 빛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숨은 빛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생활 10년, 20년 해도 저 사람이 교회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개인의 취향이고 개인의 사적인 문제지 직장에서까지 가서 내가 예수 믿는 거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일 때는 빛처럼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것이 빛의 속도거든요. 광속. 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정도라고 하는 이 빛의 속도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하나님의 옳은 일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빛처럼 숨어서는 안 되고 이 암흑천지를 광명하게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을 읽게 되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빛의 역할을 말씀하실 때는 빛은 숨을 수 없다,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이걸 말씀하시다가 숨어야 할 때가 또 있다는 것이죠. 언제 드러나야 되고 언제 숨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여기에 귀중한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은 숨길 수 없다,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절대로 도망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다가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유대인의 3대 경건 생활을 말씀하세요. 첫째는 구제하는 것, 두 번째는 금식하는 것,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구제와 금식과 기도라고 하는 유대인의 3대 경건, 이 3대 경건이야말로 가장 자기의가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할 것은 숨지 말고 과감하게, 그것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도망치지 말고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숨으라는 얘기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세상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과장법을 통해서 요점을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금식할 때 바리새인들은 며칠 이렇게 금식하고 나서도 얼굴이 그냥 다 이렇게 힘이 없이 남들이 금식하다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거 내색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전혀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고 하라. 숨으라는 얘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예수님 주신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고 저 죄인 세리와 자기는 어떻게 구별되는 사람인가 이거를 떠벌리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렸지만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만 했잖아요. 기도는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에게 몰입하고 그분에게 초점을 집중해야지. 야,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 이미 사람들에게 그게 다 나타나게 되면 인정받으면 사람의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할 때도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산상수훈의 그 마태복음 5, 6, 7장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준이 된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역부족이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 표준에 부합하려고 그런 삶을 사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영역에는 숨지 말라. 자기 의가 드러나는 영역에는 골방으로 숨어라. 이것이 예수님 주신 메시지란 말이죠. 오늘 한국교회는 이것이 전도됐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때로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할 때는 다 어디론가 숨어버립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업적,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영역에는 다 이런저런 너무나 과대한 선전을 많이 하는 것. 예수님 정신하고는 역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영성 수련회를 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이것이 하나의 1년마다 돌아오는 하나의 관례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근본 정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이고 빛이라고 한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고, 언제 드러나야 되고 언제 숨어야 할 것인지 주님 말씀의 기준을 다 따라가지고 우리 삶의 일대 혁신이 일어나야지 한국교회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임금이 남유다 왕국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10,000명이나 되는 왕족, 귀족, 쓸만한 사람들을 굴비 엮듯이 다 엮어가지고 오늘날 이라크의 바그다드쯤 되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바벨론 포수 시대예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25살 청년이었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델라비비라고 하는 것이 포로 집단 수용소입니다. 이 델라비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텔라비브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조상들이 포로 생활했던 텔라비브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수도명으로 삼을 정도로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살에 포로로 잡혀가던 에스겔에게 5년이 지난 다음에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에게 두루마리 말씀을 먹여주세요. 대개 두루마리 양피지라고 하는 것은 한 면에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이 받아 삼킨 두루마리 양피지는 양면으로 빼곡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같이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다 재앙, 애가, 애곡, 다 비극적인 말씀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다 위로받는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이런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진실된 이야기를 하면 다 귀를 틀어막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마리를 삼켰는데 그 말씀이 양면으로 빼곡하게 다 재앙, 애가, 애곡,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적인 운명을 상징하는 말씀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그걸 삼킨 다음에 꿀처럼 달았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쓰디쓴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먹고 굉장히 꿀처럼 달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에게는 따끔한 말 한마디, 따끔한 충고, 아픈 말이 우리 삶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설교도 선택적인 청취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자기가 꼭 듣고 싶은 얘기만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고 그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에스겔이 참 선지자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핍박을 하고 증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진실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목이 굳어지고 머리가 굳어져서 너를 배척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 입에 물려주는 진실한 말만 선포하면 그들이 야, 이스라엘 중에도 선지자가 있구나, 이런 고백은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오늘 읽은 47장은 비극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하나님 갑자기
소망에 가득 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포로 생활하지만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다음에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가 역사책에 사라지고 지도책에 사라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복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희망 섞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37장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들이 많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소생할 가능성이 전무한 마른 뼈다귀들이 늘어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다귀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게 하시니까 그 거대한 뼈다귀들이 서로 이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돋아나 피부가 돋아나서 거대한 강력한 군대 조직처럼 되었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이 많이 들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른 뼈다귀는 이스라엘 민족의 피폐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적국의 원수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도무지 기약 없는 노예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마른 뼈다귀들이 지상에 먼지를 날리며 그렇게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는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바람이라는 말도 되고 호흡이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씀하실 때에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불기는 불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루아흐, 생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다귀들이 거대한 강력한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강건하고 가장 생동감이 있는 것은 특공부대, 특전사, 그 전투부대, 그 군인들의 모습이 가장 생명이 넘치지 않습니까? 불과 몇 분 전만 하더라도 도무지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아주 강력한 군대 조직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난다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지만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재건한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놀라운 희망찬 비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47장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 물이 에스겔 선지자의 발목을 덮을 만큼 많아지고 무릎만큼 많아지고 허리처럼 많아지고 마침내 온몸이 전신이 물에 침수될 정도로 대해를 이루어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까지 흘러들어가서 모든 죽은 생명체가 일제히 살아나고 강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눈부신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이 생명과 치유의 비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정말 예수를 닮는 그런 삶을 산다면 오늘날 우리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동인천을 적시고 인천을 적시고 대한민국을 적시고 5대양 6대주를 적셔서 모든 죽어가는 생명체를 살리고 모든 병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교회부터가 그런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교회부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는 주체가 돼야 되는데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질타하는 입장이 뒤바뀐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관행이라고 하는 것 참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종문에 95개 태제, 그걸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촉발됐잖아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지난 1000년 세월 동안, 그 밀레니엄 1000년 세월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 100명을 학자들, 저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다 투표해서 결정했어요. 3등이 마틴 루터입니다. 1000년 세월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3등이 마틴 루터고 2등이 아이작 뉴턴. 중력의 법칙. 사과나무 아래 이렇게 누워있는데 사과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야,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우주에 떠있는 행성인데 왜 우리가 굴러떨어지지 않는가? 이 중력의 법칙, 끌어당기는 이 만유 인력의 법칙,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떨어지지 않는 거, 이걸 발견했다는 거죠.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인쇄술을 발명한 구텐베르크가 1등이에요. 전 그걸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구텐베르크가 1등이 될 수가 있을까? 만일 인쇄술이라고 하는 게 발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은 독일의 한 지역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끝났을 텐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터넷에 댓글을 달듯이 이게 수없이 파급이 돼가지고 구라파 전역에 이 종교개혁의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면벌부, 면죄부라고 하는 걸 판매했어요. 가톨릭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행도 해야지만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가난한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선행을 한단 말입니까? 근데 때마침 면벌부, 죄를 면해주는, 벌을 면해주는 부적, 티켓을 사게 되면 이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쳤어요. 이게 성경에 없는 개념이거든요. 누구나 다 사람이 죄인인데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당에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상과 천국 사이에 있는 정거장인 연옥에 가서 자기 죄를 다 씻은 다음에 온전해지면 비로소 천국에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영어로 퍼게토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퍼게토리라고 하는 말 purify, 정화시킨다, 깨끗이 시킨다, 이 말에서부터 나왔거든요. 면벌부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만일 100만 원짜리 면죄부를 사게 되면 죽은 조상이 그 연옥에 가서 지금 천국에 올라가려 대기하고 있는데 일주일이면 올라간다. 그러나 10만 원짜리를 사게 되면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 비싼 걸 살수록 연옥에 대기하는 시간이 짧아질 것이다. 우리가 들으면 황당한 이야기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매력적인 것일 수 없습니다. 어느 마을에 면죄부 판매하는 상인들이 들어오면 군악대를 동원해서 열렬히 환영하고 장사진을 이루어서 면죄부를 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면죄부 판매의 수익금의 절반은 베드로 대성당 증축안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고위 성직자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데 썼다는 말이죠. 루터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연옥 개념도 없고 그 면죄부 판매해가지고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얘기 없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세상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비분관계해서 95개 태제를 조목조목 이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하는 이야기죠. 말씀, 생기, 생명, 치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4가지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집입니다. 설교자는 말씀의 종입니다. 말씀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들을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나훈아 씨가 콘서트를 할 때 그 몇 시간 하는 것도 짧다고 난리를 치고, 테스 형인지 뭔지 하는 노래는 충청도 버전, 전라도 버전, 경상도 버전, 그 유튜브의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고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설교가 조금만 길면 시계를 계속 쳐다보면서
나훈아 콘서트는 3시간 하는데 짧다 그러면서 설교가 한 30분만 돼도 왜 이렇게 기냐? 본문이 한두 절만 읽으면 괜찮은데 이 수십 절 읽으면 왜 이렇게 또 기냐? 찬송가가 조금만 길어도 왜 이렇게 기냐? 이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눈빛이 형형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엄정하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 때 세상을 변혁시킬 수가 있지. 우리 그런 삶의 태도를 갖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소금이고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할 때 육신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영혼의 즐거움, 마음의 아픔, 쓴뿌리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부연회는 모연회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885년에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이 조선 팔도의 모든 문명 문화가 인천으로부터 들어와 조선 팔도에 유통됐다는 말이죠. 관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책무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중부연회가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에게 선의를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정의, 평화와 일치가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에 뭔가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뭔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영성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신 것은 주님의 귀한 섭리와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섭리와 뜻에 부응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에 바로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부터가 새로워지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생명체가 살아나며 온갖 병든 것이 다 깨끗이 고침받고 썩어진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나 우리 여기 오신 장로님들 모든 평신도들이 진정한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시간 다시 김홍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써 주제 강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도 높고도 신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감화 감동하심, 충만하심, 축복하심이 영성 수련의 귀한 송회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